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 3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함께 나눌 게 많아서 3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던 초대교회 당시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논리가 그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 속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큰 화두가 된 것이죠. 어떻게 악한 육신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논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계속 생성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것을 부정하는 논리에 압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려고 사도 요한은 편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요한 공동체는 2개의 신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에 대해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유대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곧 유대인이 아닌 헬라의 문화 속에, 헬라적인 환경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향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교적인 종교 배경을 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생각의 패턴이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교적 믿음의 영향하에 있는 상황들이죠. 당시 이교적 체계는 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원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배경이요. 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2가지 부류로 나와요. 하나는 악한 육체를 억지로 억압하고
금욕하는 겁니다. 금욕주의로. 또 한 부류는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속에 있는 영만 깨끗하면 돼. 육체는 마음껏 즐겨도 돼. 세상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거 3월 달에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분이고 구체적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들을 쭉 설명하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이전, 창세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성자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태초는 창세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0초, 1초, 2초. 0초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영원의 차원이었어요. 그것을 시간을 초월한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창세 전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고 영원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전부터 시간이 있었고 창조를 하셨다면 시간 안에 갇힌 하나님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온 우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말씀도 창세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이 예수를 가르치고 이것을 함축하여서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 하나는 선포된 말씀, 하나는 계시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선포된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곧 기록된 말씀은 어디 된 말씀? 계시된 말씀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깊이만 생각해 보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지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영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세계며
영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사람에게 영원을 사는 생명으로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창조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재밌게도 영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영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실제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초월적인 존재의 만남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창조적 열망과 같습니다. 이것을 깊은 층의 목마름으로 표현했는데, 인간의 이 깊은 층의 목마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신화이고 종교이고 여러 신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종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실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에 참여하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려서 고통하는 우리를 영혼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에서 이 땅,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아버지의 집, 영원의 차원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은 영생이 주는 말씀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복음 메시지를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좋은 소식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생명의 말씀은 영생을 얻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안다는 단어는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체험함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냥 안다는 단어만 기억하고 가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알아요?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그때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은 또
천지 창조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생명의 말씀은 마른 뼈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기에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곧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뼈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마른 뼈를 살리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많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병자들이 점점 모이니까 대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두개인들의 당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다 잡아 넣었습니다. 근데 한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다시 거리로 끄집어내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곧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선교의 방향성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조금만 다시 한번 핵심만 찝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생명의 말씀, 첫 번째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 말씀이다. 네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섯 번째는 마른 뼈 같은 죽어있는 영혼도 살리시는 말씀이다. 여섯 번째는 복음의 말씀, 곧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 하늘에 속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이 모방한 것이 재미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항상 있고 변하지 않지만 재미는 재미있을 거리, 환경, 조건이 채워질 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재미의 조건들,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기쁨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첫 번째는 은혜의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혹시 적으실 수 있는 분은 메모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값없는 은혜는 실제로 값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이 거룩하게 세워주고 든든히 세워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외우거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로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곧 사도들이 계속해서 증언했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에 관해서 열 몇 가지 구절을 찾아왔는데 전부 다 읽으면 1시간 반 가기 때문에 조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부여하신 이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에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구원 받은 것뿐 아니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치유를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곧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치료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 여러분 한 달 전에 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케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의 모난 것, 우리의 깎여야 될 것을 고치시고 만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속 사람들을 만지시고 빚어가셔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 내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것 하나가 예배 마칠 때마다 치유의 기도를 항상 하시잖아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료의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받아들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시편 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는 시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41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지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치료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경험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권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권고라는 뜻은 깊이 생각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깊이 들여다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권고는 하나님의 방문, 개입, 보살피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죠. 성령께서는 믿는 영혼과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에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권고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면, 권고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내 마음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콕 찔러서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도 권고고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권고하셔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구나 하고 하는 것도 권고의 말씀이시죠. 이 권고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0절엔 너는 권고를 들으면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12장 2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을 찌르면 나를 지혜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면
내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나를 지혜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과정, 곧 성화의 과정,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죄를 바로 알게 해줍니다. 죄의 처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 죄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수도 없이 매일매일 파도처럼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정립한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하나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절대 정직을 말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 진실입니까?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자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선의의 거짓말은 죄입니다. 서진이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한번 기도해보고 말하지 않거나 격려하는 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청년들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논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안 해야지.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면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위로하는 데 도움된다고 말하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도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해지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해지라고, 더 성결하게 되라고 초청하는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곧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다 이 고백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셨으니까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9장 8, 9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입에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일곱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위로의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말씀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또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곧 우리는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곧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45개 되더라고요. 다 하면 또 힘드니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시죠. 이건 말고도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의의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의의 말씀이 뭐지?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들은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죠. 어린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곧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장성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은 의의 말씀은 딱딱해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고기 같아서 그냥 넘기면 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단단한 말씀을 버려버려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성숙해 가기 원하신다면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후에 점점점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 멈추게 되고요,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신생아들로 가득하다, 또는 미숙아들로 차 있다,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들. 왜요?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1:1 제자 양육, 기초 신앙 훈련, 이런 훈련을 합니다. 곧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또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점점 깊이 있는 말씀, 더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스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 묵상이고 제자 훈련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야기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자.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아멘. 네, 길지요. 오늘 제가 많이 뺐는데 이제 곧 끝납니다. 9번째는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자유를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권고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의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찔려서 아프고 피하고 싶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